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길죠? 교독하고 흐름 따라가면서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칠판하고 보면도 너무 가까운데? 거의 돌아서니까 바로 이건데? 네, 그럼 밀면 되죠. 네.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아람 시대 아수르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가게 됐다고요. 이유가 뭐냐?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떤 어려움 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왔습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니까 오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말고 사람 방법 의지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행동, 사람의 머리가, 사람의 회의가 더 빠르잖아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당장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니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면 더 큰 문제야. 아, 이렇게 해결되네? 라고 보잖아요. 아, 머리 굴리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복음보다 자기의 방법이 더 앞서 나가죠. 사람의 행동이 앞서 나가죠. 그러니 나중에 되면 복음은 이론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이 되고 복음은 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시대 되는 겁니다. 우상이 더 크게 역사하겠죠.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타락도 정당화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 능력도 나타나고 성공도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결국 재앙시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재난이 올 수밖에 없고 재앙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상시대 되니까 재앙시대 되고, 재앙 만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좀 찾다가 그제서야 좀 복음 붙잡다가 조금 해결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요 상태가 지금 기성세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 남은 자를 세울 것이다. 렘넌트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 도구로 활용된 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뽑아버릴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 그리고 세울 것이다. 건설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있는 것을 고쳐 쓰는 거 말고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이후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벨론 시대에 대한 미리 보고 깨닫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두고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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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뭘 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영광을 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영광을 받습니다. 보좌를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돕는 주의 천사,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주의 천사들이 거기서부터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과 영광을 보니까 내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밝히 보이거든요.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 딱 옆에 있으면은 그 오징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설적인 영화가 있었는데 강동원이라고 영화 배우가 저희 옛날에 극장 가서 직접 봤거든요. 영화 자체는 대단치 않은 거였는데 늑대의 유혹인가 하는 영화였는데 이게 그 유명하잖아요. 비 맞는데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피 우산을 썼는데 우산을 들어보니까 강동원 씨가 웃는 얼굴로 나타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직접 들었거든. 현장에서 많은 여자분들의 소리가 막 비명 소리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우산을 딱 치켜 드는데 내 얼굴을 보고 겹치지 마라, 나 가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산을 딱 끊어 내리니까 강동원 씨 얼굴이 나오는데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징어 화가 되는 거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뵈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발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 입이 깨끗하여졌다. 선언합니다. 뭐예요? 복음 체험하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형벌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히려 내가 깨끗해진 거야. 그 형벌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거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거든. 그래서 나에게 온 것은 용서하는 시간표였던 거야. 깨끗게 하는 역사였던 거야.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소명의 순간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고 전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말해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 백성들의 귀가 닫혀서 들리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재앙시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멀리 옮겨지게 될 것이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성읍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그때까지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황폐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멀리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저 먼 바벨론 땅으로 나라 망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그루터기가 나올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마약으로 전부 죽어가는데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 대학이 마약으로 죽어가는데, 정신질환으로 완전히 이상해져 있는데, 온갖 동성애와 음란으로 타락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대학이, 그 지성이, 그 문화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희망이 되고 정치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렀어요. 왜냐?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이 오직임을 알고 선교가 절대임을 아는 자,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바벨론 재앙 시대에 아무도 살리러 가지 않아서 결국 그 바벨론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었던 그 강대국을 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벨론 현장에서부터 나왔다. 저 강대국 바벨론에서부터 우상이 흘러가는데 바벨론을 살리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재앙이 오더라. 바벨론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더라.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나와서 바벨론 땅을 살리고, 거기에서 렘넌트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다민족을 살려내라.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150년 전에 본 겁니다. 요때가 한 BC 한 720년, 30년 이 정도 되는 때거든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게 BC 586년입니다. 대략 130년, 150년 이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 뒤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 하느냐? 렘넌트를 세우시겠다. 그루터기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렘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강대국과 237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 이미 이 시대의 희망이고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피곤하면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리더 수련회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점심도 잘 드셨겠지만 배가 고파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찬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이 좀 쉬어가지고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걸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치?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왜 실망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갈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몰라, 개인에게 어떻게 갈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갈구지 않아요. 다만 설교가 길어질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러서 뭘 하시느냐? 이사야 7장 1절 14절 이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함정과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해답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게 전 세상이라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그 사탄은 지금 모든 불신자 아비 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되어 있고 세상 신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현장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인 속에 파고들어서,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계속 그 빈집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거든요. 이 사탄이 하는 짓 마태복음 12장에 뭘 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임수 쓰면서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 빼앗아가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해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틈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갑니다. 누가 이걸 막습니까? 누가 이걸 이기냐고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영적인 문제 무너집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귀신한테 시달린다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악몽 꾸고 가위 눌린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장에 있더라고. 우리가 만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붙들어지는 순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는 순간 운명 바뀝니다. 보세요. 혹시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다? 우울증 때문에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항상 뭔가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증에 잡혀있는 사람, 공황장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비밀이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 세상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저주와 권세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바라보는 복음 운동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해 봐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내 입에서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속에 복음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아는 걸 입으로 설명하는 거는 들었던 것에 한 10분의 1도 안 나올까요? 그렇잖아. 시켜보면 알거든. 당장 여러분 보고 나와가지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잘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으시라니까. 자,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그치? 이제 주보도 안 나오잖아. 그치? 안 해. 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할게. 필요한 내가 만들게 뭐 어렵다고. 우리 그거 뭐 평생 만들던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면 얘기하세요.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찬양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뒤에 쫙 써야 돼. 근데 혹시 힘들면 얘기해. 내가 혼자 하면 되지 뭐. 전사님 찬양인도 하고 내가 신고할게. 몸 찬양은 기대하지 마라. 몸 찬양은 안 돼. 내가 그 좌우 완전히 안 돼가지고 안 돼. 근데 진짜 여러분 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계속 복음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감정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식 체계 속에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질 만큼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어느 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니까. 뒤집어진다고. 그걸 보고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과정 통과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출애굽기 3장 18절 주인공 되신, 이사야 7장 14절 주인공 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게 박히는 순간 제가 끝나더라고요. 제 운명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붙드는 복음 운동해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니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까? 스펙 엄청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칠 만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공자 아니면 세계복음 못해요? 연봉 10억 이상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 못합니까? 아니에요. 리더 수련회 때도 얘기하셨지만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단번에 판사가 돼가지고 월 1,000만 원 월급 받는다? 네.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월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도 세계복음화 못한다는데 그러면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는 얘기냐. 진짜 재수없다. 뭐 이러면서 안티짓을 하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상급 포지션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 돈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 벌어들이면 세계복음화 하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한 달에 100억, 한 달에 1,000억 있어도 세계복음 못해요.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식 다 팔아가지고 화성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최종 학력 수준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잘하는 거 없는 사람 괜찮아.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 살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여기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불가능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어.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얼굴도 못생겼고 몸매도 안 좋고 내가 아무리 공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배경도 없어도 하나님은 너 없으면 나 세계복음 못해 라고 하신다니까요. 복음만 있으면 돼. 그 복음 가지고 뭘 하느냐?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뭘 하라고요?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40장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말씀 운동해라.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기 설명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억지로 나무 같은 거 찾아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혹시 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무너질까 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열심히 세웁니다. 거기에 색칠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전 세계가 그 우상 섬기잖아. 그러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 전 세계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 그 바벨론이 영적 문제로 전 세계를 재난에 빠뜨리잖아. 이걸 뒤집어야 된다. 뭘로? 말씀 운동으로.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는 말씀 운동.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 21절 다 얘기하면 좋지만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겠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이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흑역사 있었습니까?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세상은 옛날에 있었던 것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것, 옛날에 내가 실패되었던 것, 옛날에 내가 상처 입었던 것, 이거 가지고 사람을 계속 밟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 허우적대다 죽도록 만들거든.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기억하지 않는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세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가지고 세계 살리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너의 비치는 광명으로 나와서 이 복음 받고 빛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나와서 복음의 깃발을 보고 나와서 빛을 받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뭘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뭘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한 파수꾼 운동해라. 하나님 여기에 새 일행하신다. 이걸 믿은 멤버들이 나왔다고요. 이걸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은 멤버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시대를 넘어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언약의 패턴이 전달되었다고요. 예레미야 29장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살아남아라.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거기에서 살고 주변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라.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뭘 하라는 거죠? 바벨론 땅에 복음 운동하라고.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땅에서 살아남아라 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살아남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선한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이 성취되어서 70년이 지나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재앙의 생각을, 재앙의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를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열방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열방 가운데서 너를 복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이 언약의 흐름이 다니엘에게 한으로 전달됐어요. 기도 제목으로 전달되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우상과 타협했구나. 우상에게 절했구나. 우상에게 굴복했구나. 생을 걸고 우상과 싸우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거 결단했어요.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상과 싸우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에 다니엘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들 다 합친 것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나게 하셨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에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4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전 페르시아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이 언약을 전달받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같은 렘넌트 나왔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스가랴 4장 6절 같은 렘넌트 나왔습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아, 큰 산이 무엇이냐? 그 산이 너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그 일을 스룹바벨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마치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렘넌트입니다. 포로 2세대 렘넌트예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저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불임절을 가지고 전 페르시아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나옵니다. 느헤미야 같은 제자가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비롯해서 느헤미야 성경 읽어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또 다음 세대 렘넌트가 나와서 한 4세대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복음의 대가 안 끊어지는 거지.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보좌의 영광과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부르사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파수꾼운동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합친 것을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준비되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축복 반드시 찾아내세요. 전 세계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일의 지도자로. 그래서요, 이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 4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기도로 제일 먼저 망대를 바꿔라. 하나님이 주신 7 망대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 얻어서 세계 살리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의 망대를, 사탄의 망대 혹시 남아있는 거 있으면 뒤집어 버리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우리 생각 중에 사탄의 망대가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니까. 이거는 일단 돈은 벌어야지. 취직은 해야지. 학점은 쌓아야 되는데, 스펙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 쏘리면 답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돈 벌 수 있는 것 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듣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물어보면 친구들이 그러던데요. 저희 우리 부모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방송에서 유재석이 그러던데요. 나무위키에서 그러던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무시해라 말이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확인해 보세요. 망대를 바꾸라고. 나의 기준을 바꾸라고. 내 기본 틀을 바꾸라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학업에서 또 직업에서 또 전도를 두고 또 선교를 두고 또 교회를 두고 300%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각인 바꿔라.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 여정을 가는 것이다. 2강 메시지였습니다. 3강에서 뭘 얘기했냐?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응답이 왜 없냐?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냐? 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냐?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7 이정표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들의 시대에, 금토일 시대에, 묵상 시대에 리더로 세우실 것이다. 그 지도자 되도록 우리는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자신에게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은 속임수가 자꾸 온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에도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자꾸 속이려 들 겁니다. 현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자꾸 할 겁니다.
현실이 현실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을 때 뭐가 거짓말이냐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지. 이걸 깨라고. 이걸 뒤집는 시간이 되라고. 나의 현실, 나의 리얼리티, 내가 직면한 지금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을 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되는 순간 내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허상의 포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게 언약 붙잡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은 이번 주간에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계 렘넌트 대회 두고 영적 싸움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회 참여 못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분위기가 여러분한테 전달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뭘 하느냐? 전 세계 재앙을 막을 렘넌트 일어나는 그 운동의 주역으로 설 것이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을 기획하시고 그 속에 여기 있는 렘넌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 선교운동, 파수꾼운동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의 언약과 한으로 붙잡은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세상이 보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